오늘 설교 말씀드릴 부분은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시고 설교하시고 목회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3년을 목회하시면서 그 침례교 신학대학의 총장을 마치시고 또 미국의 처치 리포터에서 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을 꼽았던 분이 존 파이프라는 분입니다. 제가 요즘 서점을 자주 가는데요. 이 존 파이프의 책을 제가 구입을 했고 책의 제목은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손에 쥐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그 성경을 폭넓게 존 파이프 목사님이 보고 계시고 또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나도 참 바울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와서 거의 제가 지금 다 3분의 2 이상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 좋은 책의 내용에다가 제가 조금씩 이렇게 조금 다듬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고 또 바울이 받는 상급도 우리가 받으면서 사도 바울과 한번 친밀해지는 사도 바울의 사상 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책의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분노의 살인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얘기입니다. 정말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던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어떻게 쓰든 체포해서 관에다 넘기고 또 그렇게 돌을 던지고 하던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도 바울은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과거의 바울입니다. 이제 한 사람을 알려면 이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그 어느 교육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력서를 딱 보면은 과거가 굉장히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존경받는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의 스승이 바울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도 아무리 유능한 대학과 대학원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학교가 어떤 스승이 그를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삶이 완벽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지요. 자 보실까요? 빌립보 3장 5절과 6절에 의하면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오리지널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조상은 베냐민 지파이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는 태어났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의 어떤 가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나는 유대교에 그리고 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율법 앞에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도 책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다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영 못마땅한 겁니다. 유대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가 혹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거기에 누구를 집어서 이제 어려움을 주는하면 스데반을 잡은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화를 내면서 사인을 주기 시작하고 드디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일에 앞장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 설교자인 7 집사 중에 한 사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돌로 칩니다. 그분의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그 옷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칠반한 사람이었다. 당신의 허락하에 당신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졌다. 이 사람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이 일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피박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가는 길 아니냐, 이것이 우리 전통 아니냐, 이거 우리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피박을 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피박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의사 출신인 누가가 바울이 변화된 과정을 성경에 3번이나 사도행전에 9장에서 기록하다가 22장에 기록하다가 26장에 기록하면서 3번씩이나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한 번 얘기하면 되는데 같은 성경에 3번씩이나 활약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3절과 8절이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장소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에 가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이 아니라 갑자기 바울의 눈이 멀 정도로 바울의 눈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 빛 때문에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돌로 쳐 죽었던 스데반이 나의 제자이다. 너 왜 나를 돌로 치느냐? 네가 박해했던 모든 사람들을 나를 박해한다. 나는 예수다. 길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누워서 어둠 속에 지나고 있을 때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도 바울 곁에 안 가려고 하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거꾸로 틀어놓고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가 이 사람을 들어서 이방인들 앞에, 임금들 앞에, 전 세계 앞에 내가 쓰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서 안수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핍박자로 살아왔던 그를 하나님의 계획은 쓰시려고 하는 택한 그릇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은 많은 언론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를 우호적으로 보고 고맙게 여기고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고백하는 많은 간증자들이, 변화되는 간증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의 핍박자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 다메섹 사건일 겁니다. 바울이 많은 사건을 경험하지만은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다메섹의 사건이잖아요. 야, 우리 제자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나 주셨잖아요.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같이 한번 밥도 한번 먹은 적이 없고 같이 주님에게 무슨 대화도 한번 한 적이 없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바울을 만나시고 그 뒤로 이제 성천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시더니,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더니 그분이 사도가 되었대.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사도들은 사도 바울 만나자 그러면 좀 꺼렸습니다. 혹시 속내를 숨기고 있다가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우리를 또 어려움 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믿어도 돼? 그 사람 변화 믿어도 돼?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도 괜찮은 거야? 이 정도로 사도들마다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릴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만큼 그 시대에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된 사건은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보고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를 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살인자였던 그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시니까, 부활의 목격자가 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도 이미 이 변화가 일어났고 계속해서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새로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변화가 될 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많은 행인도 지나가고 장사하는 사람도 지나가고 많은 스승들도 지나가고 사업가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길을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중에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빼놓을 수 없는 고백 중의 고백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참 저는 바울이 이 말이 제 안에 늘 남아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긍휼을 입은 그 까닭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참으시사,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참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을 베푸셔서 오래 참아주셨다가
때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목회합니다. 그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이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바울이 있었고, 변화이기 전에 다메섹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므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을 입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10세 서신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야.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기에 저렇게 13권의 성경을 쓰셨고, 저렇게 신약의 교회들에게 가장 큰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나도 사명자이다.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일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뜰기나무 밑에서 목동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렀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왜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게 하셨으며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살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의 복음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스승을 만나서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과 12절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니,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에게 주셔서,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사무실에 어떤 자매님이 기도하고 가면서 이렇게 딸기 한 팩을 목사님 전도사님들 드세요 하고 주고 가는 뒷모습을 제가 보는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맞아, 이게 성도들이지.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제가 한 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사무실만 있으면. 그래서 좀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 대신 우리 1시간씩은 꼭 기도하자. 성도들을, 우리 이 자리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나고자가 없도록 1시간씩은 꼭 성도들이 우리가 교대로 여기 본당에 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의 딸기팩 하나에 마음을 받잖아요. 마음이 오고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성도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셀 모임의 소중함을 알고, 주일 학생들의 소중함을 알아서, 우리의 찬양의 소중함을 알아서 마음이 열려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았던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제 우리가 이분을 보니까 이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예수가 보통뿐이 아니라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마음의 눈을 열고 예수를 본 것이잖아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스승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의 마음을 열어주었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 또 이 사도신 신앙 고백 위에, 사도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정말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